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5장 10절과 12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이제 1장 16절 17절부터 시작해서 5장 10절 11절까지 쭉 보면은 우리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는 3장 20절까지 우리가 보통 짓는 죄를 가지고 얘기를 갖다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2절부터 시작해서는 또 얘기가 조금 바뀝니다. 바뀌는데 얘기가 바뀌는 계기가 뭔가 하면은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나오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무엇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대속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이 또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만인 것 같은데 다시 하나의 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의 사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즉, 저번 주에 설명한 대로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심만 있으면은 우리 옛날 지은 죄를 용서받은 데서 끝났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계속 살면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람 이름이 둘이 나옵니다. 그죠?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어느 팀에 속할 것인가 라고 붙였습니다. 요새 스포츠가 이제 많이 하니까 어느 팀에 속할 것인가. 또 이제 정치가 많으니까 당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여튼 그 사람이 속한 데에 따라 가지고 그 운명이 결정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뭔가 하면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아담의 팀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팀에 속할 것인가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운명이 갈라지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냥 계속 옛날 짓던 죄를 범하고 있으면은 뭡니까? 아담의 팀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팀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팀의 구성원답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는 6장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얘기가 여기부터 시작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정말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팀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이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팀이 돼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팀이 돼 있어야 된다. 예수 편이 돼 있어야지 세상 편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팀을 갖다 여기서 이제 딱 가르는 걸 갖다 봅니다. 아담 팀, 예수 팀. 너는 지금 어디 속하느냐? 아담 팀이냐? 예수 팀이냐?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해서 그 팀을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데, 이제 그 문제를 갖다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깨끗이 씻음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가 이제 영어로 보면 침입했다. 파들어왔다는 얘기죠. 또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인생에 파들어왔다. 이 과학적인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늙어서 세포가 쇠하고 호르몬 작용이 잘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성경적으로는 그 얘기 아닙니다. 사람은 왜 죽습니까? 물론 호르몬이 쇠하고 세포 증식이 안 되고 뭐 다 그렇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왜 죄를 범하느냐? 또 여기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을 이제 그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는가?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모든 인간이 한 사람이 지은 그 근본적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좀 길지만은 성경을 오늘은 몇 군데를 그냥 길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갖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이것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 뭔가 하면은 한자로 하면 낙원이에요. 뭔가 하면은 에덴이 뭔가 하면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에덴은 즐거움이란 뜻이고 동산이 이제 정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한자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낙원 그러고 영어로는 이게 뭔가 하면 패러다이스예요. 그래서 패러다이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고 패러다이스는 낙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낙원에 두셨는데 아주 좋은 곳에 두셨는데 또 자기 말만 들으면 되는데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이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그 가장 처음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지어가지고 동산에 두셨는데 뱀이 이제 보통 우리가 사탄으로 생각을 하죠. 뱀이 그 인간을 갖다가 꼬십니다. 꼬셔가지고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한번 내용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이 낙원에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갖다 먹지 말라.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제 선악과라고 얘기하고 생명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꼬십니다. 꼬셔가지고 그거 먹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먹으라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갖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받아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갖다가 받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이 이때부터 들어온다. 죽음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맨 처음에 나온 하나님이 너는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죽지 않고 네가 도로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는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은 범죄를 갖다가 이제 원죄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눈이 사탄의 말대로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은 즐겁게 기쁘게 수고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대로 생각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생각한 게, 인간의 나체는 여기 나오는 대로 우리 예술가들은 알죠. 인간의 나체는 원래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 그런데 어떤 나쁜 생각을 먹고 보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 음욕이 거기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와서 얘기하시니까 이제는 야단 맞을까봐 겁이 나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야단 맞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는데 저 여자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가 범죄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고 이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따져보죠. 3단 논법으로 빠져보면은 내가 먹은 것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건 내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줘서 먹었는데, 그 아내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열매를 먹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원인 제공을 한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남을 갖다 비난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음욕을 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세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한 사람에게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체질 안에, 그 DNA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DNA가 자손들에게 다 퍼져나간다. 원래는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다 퍼져나가서 아담으로부터, 성경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다 그러죠. 그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기질을 갖다가 다 받고 태어난다. 기질을 다 가지고.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음욕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관계를 갖다 깨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갖다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갖다가 당연히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12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이 이때부터, 질병이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 때문에 그 기질을 물려받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흙 속에 사는 땅 두더지는 몇백 년을 산다면서요. 그죠? 살면서 이제 사는데 뭡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건 뭐예요? 인간은 왜 이렇게 짧게, 어떻게 보면 길지만은 80년 이제 오래 살아서 100년밖에 못 살아요? 왜 인간은 1000년을 못 살고 10,000년을 갖다 못 살고 영생을 못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존재가 오래 살면은 더 문제가 되니까 빨리 죽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빨리 죽게 만들어 주셔서 사망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무엇이 맞는지, 어떤 것을 유지할지는 우리의 상상력,
이제 맡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 이름이 로마서잖아요. 그죠? 로마서인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또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사도 바울 씨.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 그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갖다 우리한테 왜 주셨겠어요? 율법을 갖다가 우리 구원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는 답이 뭔가 하면 13절, 14절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내가 무슨 죄인인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무슨 죄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무슨 얘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도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죄라고 인식을 했느냐? 못했다. 못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갖다 지나다닐 때 그냥 길거리를 갖다 휙 건너면은 그게 죄냐 아니냐? 모르죠. 그죠? 내 편할 때 길을 건넜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뭐 잘못한 겁니까? 옛날에 중국 갔는데 중국 가서 이제 몇십 년 전에 가는데 그때는 중국이 고속도로 비슷한 데도 차선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한 200km를 갖다 차를 타고 가는데 완전히 내릴 때 되니까 이 팔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 손잡이를 꼭 잡아가지고 너무 험하게 달려가지고 4차선인데 이쪽에서 가는 차들이 3차선을 갖다 차지하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무슨 우리말로 깡으로 그렇게 이쪽이 차선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는 먼저 들어선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선 사람이 임자지 오는 사람이 알아서 피해야 된대. 먼저 들어선 사람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달리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죠.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달리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만들어 놓잖아요. 중앙차선 만들어 놓고 일루는 가지 마라. 그죠? 가지 마라. 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행하는데 인간이 마음대로 행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율법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니까 하지 마라. 이건 죄니까 하지 마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갖다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책 뒤에 보면은 율법이 죄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율법이 죄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우리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계명의 대표적인 게 10계명이라고 하는데 10 commandment 그러죠. 10계명인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큰 죄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가 지켜야 되는 게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갖다 한번 따져보죠. 내가 죄인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선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이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5,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벌 주는 것보다 상 주는 걸 훨씬 더 잘하시는데, 많이 하시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는 걸 갖다가 하지 말라.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은 가톨릭을 갖다 보면은 무슨 마리아상 아니면 성인상 해놓고 그 가서 보면은 발이 다 따라 있어요. 발가락이 다 따라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만지고 거기다 키스하고 입 맞추고 해가지고 다 따라 있대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8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계속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계속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은 이걸 갖다 굉장히 복잡하게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말고 뭐 꼼짝도 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가 없지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육신을 쉬면서 있습니까? 왜? 이 고속도로 이제 만들어 차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7일 동안을 갖다 계속해서 일한다. 쉬지 않고 일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7날을 갖다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병이 날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나는 괜찮다 하지만은 병이 나서 나이가 좀 들어서 일찍 죽든지 병이 나든지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고속도로에 선을 갖다 그어주시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공경하고 계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살인하지 말라. 나 이거는 괜찮아. 나 살인한 적 없는데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걸 갖다 해설을 하셨는데 뭐라 했습니까? 내 형제를 갖다가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나한테 뭐 잘못한다고 에이 그럼 마음속으로 뭐예요? 한 대 쳐가지고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인은 칼로 찌글러 죽여야지 살인이 아니라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아이고 나 이거 안 했어요. 나 다른 여자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자기 아내 아닌 여자를 보고 음욕 저 여자 한번 따먹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그 안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장사하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장사하는 게 보면은 이 땅 따먹기 또는 뺏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남의 돈을 뺏어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죄를 전혀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하고 있습니까? 얘기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얘기 듣기 전에는 나는 아무 죄도 없었는데 얘기 듣고 나니까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없었지만은 율법이 생기고 나니까 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즉 뭔가 하면은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절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죠. 그런 죄를 우리가 범했습니까? 안 범했어요. 안 범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안에서 그 원죄를 물려받아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DNA를 물려받고 기질을 물려받아가지고 우리는 아담의 팀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담의 팀 안에 있는다. 하지만은 꼭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이제 역사가 달라졌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인간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담의 팀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고 사망하고 이런 가운데 빠져 있는데 또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한 사람이 대장이 생겼습니다. 주장이 생겨가지고 아담이 주장인 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이적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 대속의 공로를 믿고 그 보혈을 믿으면은 이쪽으로 팀이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옮겨진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은 아담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장이 되신다. 그들의 주장이 되신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 15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밝히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아담의 팀에서 그리스도의 팀으로 옮아간다. 옮아가는데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건 뭔가 하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아직까지 나는 아담 팀에 있는 줄 알고 아담이 행한 대로 계속 행한다. 죄를 행한다. 그러면은 그 팀에서 주전 선수로 이렇게 뭐 수임을 받겠습니까? 전혀 못 받아요. 그냥 그 팀에서 3등급, 4등급 이제 선수로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 팀에서 이제 그 팀에 예수 그리스도 팀의 주전이 돼가지고 뛰려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고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로마서 합책해서 계속 8장까지 계속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전환입니다. 하나의 전환이라서 우리가 죽음에서 이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다 선택하신 줄 믿는데 아직 선택 안 하신 분이 있으면은 빨리 선택하십시오. 그 죽음과 사망의 안에 있는 아담의 팀에 계속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영광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팀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또 그 팀 안에 있을 때 있는 여러분은 그 팀원에 맞게 그 팀원답게 행하는 그런 결단을 갖다가 이 시간 내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걱정 근심 없애주시고 큰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오늘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팀원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하늘이 형통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팀에 속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대장 삼으시고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축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결단함을 주시사 우리가 예수님 팀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